함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그런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에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너희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에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선하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너희 땅에 선하신 주를 우리 한 번만 더 노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우리의 삶을 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너희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지나온 우리들의 모든 걸음과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망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앞세웠음을 깨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남은 날들과 다가오는 세계에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께서 드려주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혼돈과 분란으로 인해 백성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불안과 어둠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에게 축복하셔서 환난과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서산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산 M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M센터가 이 주민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도부스쿨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부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교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새해를 준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임한 이곳에서 온 성도와 함께 액츠 29장을 아름답게 써가는 하나님의 귀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기쁨이 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축하 행사 진행을 맡은 신민영 이현주입니다. 내가 되어서 넓은 바다를 가르며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 높은 데서는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겠죠. 아니래요? 뭐요? 내일 칠겨? 역사는 한 번 더 당신은 뭐래도 될 사람인지 나는 말하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뜻이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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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 9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예배가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하잖아요. 이게 좀 변경이 돼서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한 주간 오직 예수 새벽 기도회가 모든 캠퍼스 온누리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도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한 주 하고 3월 사순절 기간에 40일 새벽 예배를 이제 저희가 하던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1월 첫째 주 한 주 기도하시면서 올 새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5시부터 개인 기도가 시작되고 5시 반부터 본부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온누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순장님을 통해 공유되는 성경으로 순별로 성경 통독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성사역팀에서 떡국떡과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여성사역기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2025년 선교 헌금은 작정이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선교 헌금 작정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거나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도 서산 온누리 교회도 또 선교에 또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양성 성도님 가정에서 모친상을 섬겨 주심에 감사해서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정치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들로 이 나라의 민족을 치리함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국가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분열과 다툼과 혼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과 공의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져서 열방을 섬기는 국가로,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기도하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기도문 우리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한 개역개정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차원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차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이 주기도문 내용의 일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근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은 사실 조금 난해합니다. 이 구절은 주석서도 그렇고 약간 난해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 차원의 세계와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 때 이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자기중심적이고 헬라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계를 자연계와 영적 세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에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땅은 단수이지만 하늘이 복수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하늘이 heavens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실 때 복수의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래되. 자,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세 개의 구절을 좀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모세와 열왕기에 있는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구약 사람들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세 가지 하늘이 나와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비와 구름이 있는 대기권 하늘, 스카이, 이 대기권 하늘이고, 하늘들, 두 번째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두 번째 하늘들은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우주 하늘이에요. 마지막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3층 천은 할렐루야 발음이 코가 막혀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대기권 하늘, 우주 하늘, 영적 하늘로 본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을 기초해서 하늘을 차원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사실 대기권 하늘과 우주 하늘은 동일한 물질 세계입니다. 첫째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첫째 하늘은 하늘, 우주 하늘, 대기권 하늘과 우주 하늘을 포함한 것이라면 둘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이것을 암시해주는 사건이 다니엘 10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10장은 바레스 왕 고레스 3년 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자신을 도와주고 난 이후에야 내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아니요, 요거 조금 있다가. 아니요, 너무 여러분 성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존재 가운데 천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를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 다니엘 10장 1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마루 동안 네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 일은 첫째 하늘이 아닌 둘째 하늘에 일어난 일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바사 왕국이 있는 동시에 천상에 보이지 않는 바사 왕국이 있는 것을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첫째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 세계, 대기권 하늘과 우주 하늘이라면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를 합니다. 이 물질 세계만 실제가 아니라 비물질 세계도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이 비물질 세계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의 발전으로 이 비물질 세계도 설명하게 됐어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좀 이 과학을 좀 찾아보니까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양자 에너지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장으로. 그래서 이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 얘기하고 너무 어려워. 잠깐만 얘기해. 저 물리학자 아닙니다.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상호 변환될 수 있다. 이걸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 가장 놀라운 발견은,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인간이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양자 에너지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 양자 에너지장에 영향을 줘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정신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정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 세계에 영향을 준다.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보이는 실제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갑자기 첫 설교, 오늘 첫 주일 설교입니다. 첫 주일 설교인데 갑자기 현대 물리학이 나오고, 참으로 전 물리학과 전공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차원의 세계는 영적 세계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말씀의 세계요, 그리스도의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차원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 차원의 세계를 통치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골로새서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고, 천사도 창조하고, 영적 세계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이 세 개의 차원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 차원의 세계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럼 이 세 개의 차원의 세계는 상호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의 정의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게 바라는 것들이고, 실상은 뭐냐?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는 뭐뭐 아래에, 스타시스는 서 있는 것, 뭐뭐 아래에 서 있는 것. 좀 쉽게 얘기하면 기초, 하부 구조,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이게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휘포스타시스. 믿음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에 보이지 않는 기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럼 라이트 형제 아시죠?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개발할 때 이 땅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 마음 안에 심중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음 안에 비행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라이트 형제의 심중에 이미 그려져 있는 비행기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이 실상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심중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 안에 실상이 만들어지면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적으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심중,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을 내 심중에 그리고 만들고 붙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대로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세계 차원의 세계와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걸 이해하고 오늘 읽을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서 하늘은 첫째 하늘 대기권 하늘이 아니고 셋째 하늘 영적 세계가 아니고 둘째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심중, 우리의 심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심중에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심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느끼고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에 말씀의 실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실상을 붙들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심중의 실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는 대로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구현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대로 실상이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에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그 말씀이 실현되고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원의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차원의 삶을 경험한 예가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서 치료했지만 병세가 나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혈류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몸도 아픈데 공동체로 격리돼 보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그 사람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수많은 병자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심중에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낫게 될 거다. 그 생각과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심중에 실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날 수가 없어. 본인은 혈류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있다가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마음에 심중에 그 실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낫게 됩니다. 이 병이 낫게 된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은 그녀의 심중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그게 마음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실상이 있는 거예요. 실상. 그걸 붙잡은 것이죠.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에 의한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지 소경이 나옵니다. 거지인데 눈이 안 보여요.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거지도 비참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병도 낫고 눈도 열린다. 이걸 듣게 된 거죠. 근데 우연히 자기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내용 아시죠? 이 소경거지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엄청 소리 지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꾸짖어도 계속 소리 질러요.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소경거지는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거지의 심중에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눈이 뜨일 것이다. 이미 그것을 그리고 있어요. 이미 심중 안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 마음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믿는 사람만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법칙을 통해 세 가지의 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차원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는 여러분 영적 세계예요. 우리의 위치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세계가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세계에 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말씀의 실상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심중에. 그러면 우리 심중에 있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보이는 세계, 이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다오 구구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적 세계에 존재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심중에 바라는 실상을 만들어서 그 실상을 붙들 때 이 땅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차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 우리 삶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막 구걸하는 것처럼 기도하십니까? 그런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에바다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미 예수님이 심중에
바라는 실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실상이. 그리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현이 돼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게 차원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차원의 삶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력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역을 동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중에 말씀의 실상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죠?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가 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하고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중의 실상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왜 묵상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함으로 듣고 내 심중에 말씀의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실상이 있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인간은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투사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실상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내 밥이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안에 말씀의 실상이 있고 세상의 실상이 가진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아,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실상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마음의 심중의 실상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 이 차원의 삶을 묵상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분이 고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은 처음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 땅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그분의 꿈이었어요. 하 목사님은 이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그의 심중에는 온누리교회가 실상으로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출판사를 만들어서 선교사들 문서로 돕고 방송국을 만들어 영상으로 송출하고 복지재단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돕고 국내와 해외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이 마음 안에 이미 다 만들어져 그려져 있어요. 온누리교회라는 게. 지금은 하 목사님 꿈꾸셨던 것들이 다 현실화됐습니다. 할렐루야. 하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법칙으로 차원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실상을 만들고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선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보고 그 현실에 순응하며 현실에 묶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내 심중에 말씀의 실상을 만들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말함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차원의 삶을 살고 계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법칙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차원의 삶이라든지 세계의 차원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뉴 에이지들을 보십시오. 뉴 에이지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비극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존재로 하나님께 정말 구걸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서산 온누리교회 발령을 받고, 아시죠? 제가 급하게 발령받은 거. 급하게 아직까지 서울에 제 후임자가 안 정해져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서산 온누리교회 발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예. 여러분, 목회라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목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목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면 금방 탈진합니다. 예, 제가 탈진 몇 번 경험했어요. 살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목회가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서산 온누리교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서산 온누리교회 가기로 했는데 서산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서산 온누리교회도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어떤 데인지도 모르겠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겠습니다. 2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사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합니다. 계시록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계시록 1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계시록 말씀인데 천사가 하나님께 주의 낯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예, 이 땅의 영혼의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저희가 그런 마음, 서산 땅이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의 때다. 주의 낯을 통해 추수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저는 이 말씀을 심중에 심었습니다. 주의 낯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제가 주의 낯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도 주의 낯이에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나는 주의 낯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뻐서 막 들떠서 막 정말 내가 이 주의 추수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나는 주의 낯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추수하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계신데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물을 줄 때가 있고 자라갈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 청도 온누리교회 목회할 때 박해를 받다가 교회가 폐쇄당했어요. 교회를 폐쇄당하고 2달 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진짜 살이 제가 67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지하교회로 바꾸고 멀티사이트 처치로 바꾸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딱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복귀하게 됐어요. 제가 중국에서 했던 역할은 교회가 폐쇄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버티는 거. 할렐루야. 그게 제 소임이었던 것 같아요. 서산 온누리교회는 추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버티는 사역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추수는 해야죠. 저는 이 말씀을 심중에 심었어요. 낯을 대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우리 목사님 만나러 보러 가자. 말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낯을 대기만 하면 돼. 낯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되더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걸 심중에 심는 거예요.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듣고, 그러면 심중에 말씀의 실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요.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서산 땅에 곡식이 무르익었다잖아요. 무르익었다잖아요. 곡식이 무르익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주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의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심중에 심었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모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짐, 경제의 짐, 관계의 짐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에요.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심중에 심고 있어요. 아우,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아니 뭐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와서 일주일 동안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이미 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적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왜?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받기 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마음의 심중에 실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력하는 자들입니다. 이 차원의 삶을 통해서 서산 온누리교회가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차원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환경, 방탕함, 생활의 염려, 마음을 둔하게 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묶여 살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세계에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마귀의 전략인 걸 알아야 돼요. 서산 온누리교회는 서산 땅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작다 말하지 마십시오. 크다 작다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중에 말씀의 실상을 만들어야 돼요. 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중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거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격려의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여 복음의 일꾼의 삶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서산 온누리교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기초해서 한번 선포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자막 한번 1, 2, 3번 보이죠, 여러분? 예. 그럼 마음의 실상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실상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 자, 1번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2번 3번 아멘.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차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살았던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심중에 말씀으로 실상을 만들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국한하여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실상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 심중에 실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추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원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차원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차원의 삶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계에 국한하여서 전전긍긍하고 현실에 묶여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했던 것은 내 심중에 말씀의 실상이 없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심중에 심겠습니다. 말씀을 심음으로 심중에 말씀의 실상을 만들고 묵상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차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차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M센터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